너는 내 아들이라 찬양하고 주님 앞에 말씀 중거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처럼 없을 때는 조용히 다가오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날 그 손이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햇살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에 그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은 예수님께 입맞추라, 예수님께 입맞추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 사랑에 입맞춤을 하며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이 혼탁하고 타락해지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악한 어둠의 영도를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입맞추며 살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오직 예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에 엉뚱한 데 입을 맞추는 자들에게 망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서 입맞추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다, 무난하다는 뜻이 있고 예배하다, 그를 철저하게 신뢰하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날 육신의 생각으로 세상과 입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망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입맞춤을 삶을 살아갈 때 축복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 12절 하반절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께 피하는 자,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다 복을 받게 돼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마음, 감정,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리며 예수님의 사랑에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하는 자들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어찌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세상이 이렇게 타락해져 가고 있는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깨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이라는 것은 공격입니다. 죽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회방하고 대항하며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헛된 일을 꾸미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쓸데없는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종교계나 정치계나 높은 간원직을 보면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악한 어둠의 세력들을 쫓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영적으로 깊이 보면 모두가 입을 막고 마스크를 써야 되는 현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우리는 영적으로 가슴 깊이 깨달아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발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고 영적으로 깊이 보면 세상 속에 있는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영적인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세운 종들, 영에 속한 사람들, 하늘의 군사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깊이 보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성령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을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생명줄을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들을 끊어버리고 망하게 하겠다는 어둠의 영들의 속셈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반역하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게 하려고 미혹의 영들이 많은 사람들, 많은 영혼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시며 한심한 눈으로 비웃고 계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하늘에 계시니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바로 하늘에 계신 이가 세상을 부시고 악한 세력에 휘말리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비웃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교만한 자들을 향하여 비웃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교만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웃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날마다 겸손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에 우리는 분별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에서 4장 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악한 어둠의 세력인가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인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영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많은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세상에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상에 있어요. 어둠의 영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영을 쫓아가야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선택은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오늘도 성령의 뜻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별의 영을 받아 미혹의 영, 거짓의 영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 7절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아멘.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내 아들이라.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라. 지금 이 순간에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셔요. 오늘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리가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세상을 보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환경을 보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보고 상처받지 말고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함께 할 것이라. 아멘. 함께 한다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않도록 너를 지켜주시리라. 너와 함께 하시리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붙들은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그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뜻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가 하늘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천년 왕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왕국 건설을 세운과 같이 우리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에덴의 동산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아멘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사야 42장 6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 손을 잡아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어요.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의 안주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상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나라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 모든 복음의 소식이 이 땅에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TV를 보면 유튜브를 보면 우상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무당신, 잡신들, 타로, 점 보는 거, 이 모든 것이 80%를 차지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장래일 밝히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십니다. 장차 될 일, 속히 될 일, 반드시 될 일을 구종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장래일을 말씀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기름 부심의 역사가 이 땅에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복음의 소식을 알리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2장 9절을 보면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쫓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8절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우리에게 이방 나라, 불신 하나님을 불린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 이방 나라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우리가 복음의 산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열방을 유업으로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루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이 민족, 이 나라, 세계 열방들을 깨우는 놀라운 역사인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철장 권세를 주시고 고레스 왕처럼 우리에게 열방의 나라들을 바로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45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레스 왕을 붙드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45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서 흘러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이 땅에 펼쳐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랬어요.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고레스 왕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을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숴 쇠빗장을 꺾고 이 놀라운 능력이 흘러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능력을,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성령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일하시리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펼쳐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물권, 영권, 인권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에게 또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시키는 놀라운 역사.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이사야 45장 3절을 보면 내게 후감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물건이 회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난의 줄을 끊어버리고 부자가 되게 하는 물건 회복, 재정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9절을 보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아멘, 이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시로로다. 아멘. 철장 권세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말씀하십니다. 무너져가는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역사 위에 철장 권세를 깨뜨리고 파쇄시키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왕의 권세를 부어주십니다.
계시록 2장 27절에도 보면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아멘.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도다. 아멘. 이 말씀은 바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막혀있는 것들을 뚫어버리고 여러분의 고통의 줄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철장 권세의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깨트려버리고 파쇄시키고 돌파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에레미야에게도 그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에레미야 1장 17절을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에레미야가 되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에게도 그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에레미야 1장 18절을 보면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에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시며 에레미야 1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은 악한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우리는 철장 권세로 그들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악한 어둠의 세력들을 분별하시고 대적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8절을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우리의 심령이 견고한 성읍이 되는 거예요. 아멘. 쇠기둥은 얼마나 강해요.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음즉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한 용사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리더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19절을 보면 그들이 너를 치나 그들이 우리를 치나 우리를 이기지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대요.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해요. 절대로.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우리를 절대로 이기지 못하게 한대요.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실상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리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겠대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철장 권세를 주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의 교훈을 받을지어다. 아멘. 11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들린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즐거운 일, 기쁜 일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온갖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역사예요. 아멘.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리더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 속에 숨겨져 있는 악한 어둠의 세력들을 분별하시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아래서 대적기도 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12절에 있듯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예수님 성령의 은혜, 능력, 축복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살으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정말 동영상도 많이 있지만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삶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믿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뜻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 기름 부은 종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왜? 세상은 썩어져 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 타락으로 세상이 부패해져 가고 썩어져 가고 무너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주실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다시 살리는 회복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번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정화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정화.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수록 영적으로 무감각에서 깨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의 산 증인이 되도록 복음의 능력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은 자들은 복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자들은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에 닫혀있는 문을 열어주는 예수님께 입맞추며 살아갈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하여 모든 것에 풍족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오직 주님 오직 예수님에게 사랑의 입맞춤이 필요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세상을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중심으로 세상을 초월하며 성령의 뜻을 쫓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오직 예수님께 입맞추며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